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어 모하메드가 하나님인가 이런 논쟁은 없잖아요. 부처가 하나님인가 이런 논쟁도 없고,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분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 22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우리 마태복음께서 우리 22장 또 21장 본 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간, 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라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왕으로 입성을 하신 후에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환전하는 그 상을 엎으시면서 모두 성전을 청소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그 권위가 무슨 권위로, 네가 누군데 이렇게 우리 종교에서 이미 허용된 합법적으로 하는 일들인 이러한 재물을 파는 것과 환전하는 것과, 또 그리고 너는 우리 랍비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랍비 자격도 없는데 또 여기 우리 성전에 와서 가르치느냐, 어떻게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가 누구냐,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메시아로 증거한 것을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대답을 하면 이미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 유대 종교자들은 백성들의 반발과 도전에 직면할 것을 알고,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영광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웅크려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연달아 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비유는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말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는데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께 순종을 한 사람이냐, 그래서 둘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고 자기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은 굉장히 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렌트를 주고 갔는데 이 렌트를 받은 사람들이 소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를 낼 주인이 세를 받으러 오니까 그 실과를 좀 거두러 오니까 거절하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그들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부탁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 행세하면서 그들에게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그들에게서 어떤 좋은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야, 너 오늘 선생님의 오늘 가르침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명성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고 있고 주인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것을 그들에게 지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유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모두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그 왕을 거절하는 그러한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순종할 왕이 있고 너희들은 복종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 말씀을 비유로 3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신분이 나의 신분을 너희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을 만드신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계시고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명성과 예수님의 신망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어려운 질문을 3가지를 하러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처음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그 세금은 인두세, 사람 머리수대로 드리는 세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인두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 이 인두세를 걷어들이는데 매우 곤란함을 겪고 있었던 때에 그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우리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되냐, 인두세를 바쳐야 되냐.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역죄로 고소를 하려고 그러고 바치라고 하면 우리 유대 민족을 반역하는 또 유대 민족의 반역자로 예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그러한 곤란한 질문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시저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저의 형상이 있는 것은 시저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은 올무에 딱 예수님이 걸리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오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있고 너희들이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천국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부활과 그런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곤란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곤란하다고 생각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에는 제일 맏형이 결혼을 해서 아들이 없으면 그리고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랑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 아니냐.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그 여자랑 동거를 다 아들이 없어서 계속해서 7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하여 함께 살았는데 모두 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인가?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곤란한 질문을 했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국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결혼하는 것은 없다. 천국은 이제 정해진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천사처럼 사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에게 헌신이 되어서 너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그런 거 없다.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모두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수평적으로는 모두 형제요 자매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거기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 하나님 전부 똑같이 친밀하고 친하게 교제하는 곳이지 어떤 몇 사람만 헌신되게 부부간에 헌신되게 그런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어렵겠다고 생각한 질문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또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랍비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딴소리하면 예수님의 신망을 이제 땅에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질문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한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다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택하여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이 구약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부터 이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그 우리 인간이 범죄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모든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아들에게 짓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아들에게 짓도록 허락하셨고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제 너의 그 왕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데 어떻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부터는 이스라엘의 왕은 끊어지고 다윗의 후손의 왕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그 왕위가 끊어진 다음부터 600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메시아는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를 외세의 압제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나라를 침범할 다른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가 영원히 이제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통치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그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질문했을 때 다윗이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 왜 다윗이 그 자기의 그 후손에게 주라는 말을 했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라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시편 110편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 그 시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는 그 메시아 장애인 그 시편 110편에 이제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또 다른 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의 후손이며 단지 인간이라면 왜 다윗이 하나님께 다른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만약에 메시아가 인간, 그냥 단지 인간이라면은 그 다윗이 자신의 그 후손에게 주라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곧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에 아무런 대답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 이유로는 아무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청소하고 무슨 권위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느냐. 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성전을 무엇이냐,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를 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내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도 너희들이 나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야 될까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어야 우리 인간을 죄를 담당하실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신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인류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끝이 없잖아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겁의 석지가 끝이 없어요. 무한하시니까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물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오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면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받는 고통과 고난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완전히 대신하시고
완전히 지불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 종류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질문할 때도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 다음 그러면 왜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데 그 다윗이 그 메시아에 대하여 주라고 부르느냐, 또 그렇게 물어봤을 때도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묵묵부답. 그러면 어떻게 느껴야 됐을까요? 아, 우리는 너무나 제한된 존재고 우리는 모르는 존재구나. 이분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다. 우리가 세 가지 어려운 질문을 가져와도 그들이 어려운 질문을 가져와도 우리 예수님은 간단하게 모두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낮추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뉘우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를 이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흉계를 꾸며서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흉계를 꾸며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서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 같으면 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이분은 잘 대답하시고 우리가 아무런 그 질문에 대하여 반박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한함과 무지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도리어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 있어서 고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이 얼마나 뿌리가 강하고 얼마나 뿌리치기가 어려운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서도 종종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 방어가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며 그리고 얼마나 우리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름이 아닌, 이들은 많은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여러 번 보았고,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거고,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걸리니까, 2-3마일밖에 안 걸리니까 충분히 가서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커버업하고 어떻게 했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들과 그런 사실들을 보고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교회가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자체, 존재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 우리 이 집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은 이 태양, 누가 에너지도 주지 않는데 지금 이 태양계가 형성된 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45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억 년까지
누가 거기에 불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하늘에 떠가지고 그렇게 밝혀주고 그 다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조금만 각도가 어그러지거나 태양과의 사이가 조금이라도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뜨겁고 추워서 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난다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걸음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함이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남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네가 그 정도만 인정을 해줘도 고맙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낮추면서 하나님 안에서 실제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내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일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신 것은 그들의 실제 마음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부르고 모든 행동의 동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참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 우리가 읽는 이유는 실제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